오늘은 마음을 찢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엘서 말씀은 성령과 연결되어진 말씀이 있어서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목회자 입장에서 요엘서는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엘서는 다른 선지서와 다르게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에 쓰여졌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는지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포로기 이전 시대에 쓰여졌다, 어떤 사람들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 이렇게 다양한 견해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배경이 포로기와 연결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메뚜기 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나면 파란 식물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엄청난 기근을 가져오기도 하고,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서 메뚜기가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2장 말씀을 시작하는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말씀의 시작을 알리는 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오늘 배경 몇 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팔은 언제 부느냐? 성경에는 주로 한 3가지 정도에서 나팔을 봅니다. 전쟁이 시작되어질 때에 경고하고 또한 전쟁의 그 신호로서 나팔을 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일 때에 나팔을 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회로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실 때에, 예배자의 자리에 모으실 때에 사용되어질 때에 이 나팔을 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2가지 이러한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나오는 성회로 모일 때에 부르는 그러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경고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시대적 배경이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대로 성장하도록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 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어떠한 재앙도 어떠한 심판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헛된 확신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장 1절에서 말하는 두 번째 배경은 뭐냐면 이 나팔 소리가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라고 말합니다. 시온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향하여서 불려지는 소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2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어디로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다. 또는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는 마음을 바꾸고 또한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되돌아간다,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방향만 바꾸는 것이 아니죠. 어느 방향으로요?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돌아서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몸은 여기에 담그고 있고 마음만을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온전한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도 이 말은요, 늦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때가 다 되었다 할지라도 돌아서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앞서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돌이킬 생각이 없어요. 왜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내가 지금 예배하는 장소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코 멸망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이러한 예배당인 형식적인 자리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예배의 자리는 이 형식적인 시간을 때우고 여기 와서 마음의 위로받는 장소가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삶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여정이 있는 장소가 교회라고 하는 장소예요. 예배라는 장소죠. 그러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그런 교양적 생각으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상을 놓아두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우상 정도야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예배 가운데, 아니 우리가 속해져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면 이곳은 온전한 예배의 초소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의 무겁고 힘든 일들과 그 순간들 속에 내 마음의 무거운 짐들과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되어지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져 있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제안의 문제가 아니라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과거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는 은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없다면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만 보고 본다면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마음을 찢고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종교 생활에 눌려서 종교 생활에 집중하다가 오히려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금식하고 기러기 서서 기도하고 11조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열심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 생활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종교 생활에 온전한 신앙이 갖추어지려고 하면 말씀처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우리가 오늘 이 주일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로 내 마음의 생각과 이런 집중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찬양팀 연습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옛날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의 헌금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 지역들도 다르고 사는 곳이 다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특징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앞 세대들은요, 주일날 헌금을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봉투에 넣어서 주일날 탁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헌금 바구니도 돌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호주머니나 지갑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딱 들셔서 그 속에서 헌금을 꺼내서 드리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새 돈이 잘 없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물에 살짝 젖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림질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는 빳빳한 새 돈처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는요, 이 강단에 못 올라왔습니다. 강단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 딱 정해져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들. 토요일날 교회 청소했지 않습니까? 저도 청소 많이 했습니다만은 토요일마다 모여서 교회 청소했어요. 그때에도 강대상을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장로님들. 그래서 그분들이 강대상 닦는 것도 이게 걸레가 다르더라고요. 기름 걸레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하도록 닦았어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형식을 만들기 위한 마음과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씻지도 않고 불시시한 표현 죄송합니다. 눈꽃 딱 붙인 상태에서
추리닝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옷을 막 걸쳐 입고 이렇게 싹 숨어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싹 숨어서 나가는 그런 예배의 모습.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식을 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 목사가 앞에서 설교할 때 양복을 입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혈압이 좀 있어서 이 넥타이 멜 때마다 혈압이 조금씩 오릅니다. 어떨 때는 좀 어지럽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제가 넥타이를 꼭 맵니다. 맞아요. 설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입는 이유는 여러분 앞에 선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내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 생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르심 속에는 특별한 또한 부르심이 연결되어지는데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나 혼자만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이들을 부르십니까? 모든 사람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 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라고 그래 말합니다. 당연히 나와야 될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젖 먹는 아이들까지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와 신랑을 표현하는데 성경에는요, 신랑과 신부는 1년 동안 면책특권이 있었습니다. 전쟁에도 나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회에는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어떠한 상황이든 환경이든 위치에 있든 지위에 있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모두가 다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배는 바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 세운교회가 점심의 진심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점심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우리 식사 교제를 나눕니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는 것은 예배가 예배 시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 이 예배 드리는 현장의 시간들,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함께 나눈 교제의 시간들, 이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시간들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속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시겠다, 메뚜기 떼로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의 시작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할 때에 무엇을 전제로 예배드립니까?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없으시고 인애가 없으시고 사랑이 없으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실수할 때마다 내가 죄악을 지을 때마다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방향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될 그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방향 또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며 나라들로 그들의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공동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이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가 맞아? 라고 하는 세상적 질타와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내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같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아도 내 가족 중 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내가 그 모든 수모를 담당해야 되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모습들은 결국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모든 과정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배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며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온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